우리 아침에 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서도 성경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과 목적과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아주 쉬운 예정을 하나 들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표징이 되어집니까? 안식일이 왜 표징이 되어집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나로 공헌하는 많은 수가 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마 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제7일 안식일을 가리켜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이 언급된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출애굽기 31장 31절.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왜 안식일이 표징이라 그러죠? 무슨 표징이란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한대요. 안식일이 왜 표징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표징입니까?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절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안식일을 표라 그랬는지, 왜 표징이라 그랬는지 그 말씀을 수박 그달기로 하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 표가 없어요. 그래서 왜 표입니까? 어떤 면의 표징입니까? 지강하게서 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하면 이것이 경험이 안 되어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나의 안식일을 주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표가 뭡니까? 어떤 표입니까? 어떤 표?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표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요, 거룩.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뭡니까? 거룩하여 거룩. 여러분 거룩함이 은혜를 통해서 옷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19장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사일전 4장 3절은 잘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자, 오늘 그 주제는 그만하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에 일치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을 그릇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기별과 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뭔가? 성경은 명백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 그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터인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터인데, 이 말의 의미는 고전 15장 51절 정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지 않는다, 우리의 결점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 우리의 품성을 손질하러 오지 않는다. 그 일은 이미 은혜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9장 28절의 의미요, 우리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화를 제가 들었죠. 보성지구 재림공원묘지 가까운 우리 교우 한 분의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많은 재림교들이 비석을 바라보고 던지는 말투로 한 장로님의 입에 나오는 탄식을 제가 들었고 기억합니다. 이 무덤이 언제 열릴까? 포천 재림공이 모지는 만석이 되었답니다. 만석이 되었답니다. 언제 부활할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까?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까? 정말 엄숙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죽던 살아있던 죽은 사람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어젯밤 제가 조금 뒤척이면서 잠이 좀 오지 않아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좀 하면서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작금의 슬픈 일들을 목도하면서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구나. 그렇게 뜨거웠고 말씀을 좋아했던 분들이 작은 시련 앞에 넘어져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슬퍼요. 불언간 큰 핍박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올 텐데 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나 남을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믿음의 꽃비를 바짝 메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마음에 두르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련에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전부 헛것으로 끝난대요. 다 판명된대요. 엘리사처럼 죽을 병이 들어서 주님께서 너 안 낫고 죽는다. 엘리사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더 믿음이 거룩해져서 욥처럼 고백하고 평안 가운데 잠드는 사람이 엘리사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평안한 때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어떤 시련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순금이라는 사실을 판명받는 믿음의 준비를 이 평안한 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이 무엇입니까?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 표준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깃발 우리의 표준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재현한 사람들 뜻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있어요.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아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표준을 예정으로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살았다나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런 곳에 새들이 날고 있죠.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할 기회가 없네, 시간이 없네요. 죽은 자는 냄새가 나죠. 냄새가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성질이, 성격이 그대로 있죠.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혀요. 하지만 높은 표준을 견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살았다는 죽은 자이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하지만 몇 명이 있는데 몇 명. 예니스는 참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청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몇 명에 포함될 것인가? 누가 끼일 것인가? 제가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구나. 신학이 너무너무 타락해버렸구나. 왜요? 표준이 땅에 낮아졌어요. 낮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순결하니까 유대인들이 짜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은 항상 높은 의의 표준을 제시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기 싫어. 바라바를 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일요일 혐오의 핍박이 왔을 때 일요일을 선택한대요. 왜요? 훨씬 편하거든요.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성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아이가 목전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목뱀을 당할 것이고, 재산 통장 다 가져갈 텐데 그때도 안식일 지킬 것인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신 바라바를 선택한대요. 하지만 사대는
표준을 높여서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사람이었죠. 예니시를 연결하면 셋째 천사가 이들에게 인을 치고 있었다. 인을 치고 있었다. 1987년 말 88년 이 성경처럼 저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제 가던 길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잠시 있을 세상의 부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달려왔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바울처럼 인지되었을 때 저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34년째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감사한 게 정로로만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큰 일이 뭔가? 성경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언의 선물입니다. 예언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오염되지 않게 독서를 다 걸러주고 찌꺼기 다 걸려주고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우리 가슴에 안겨주는 선물이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대교회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표준을 높였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택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흔들리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흔들릴 요소를 다 없애려고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흔들림을 허락하시는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왜 그런가? 히브리 12장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할 때 세울 나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갈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욕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네. 흔들림, 높은 표준의 제시가 되어지자 흔들려요. 큰일 났구나. 나 이제 구원이 없겠네. 구원이 없겠네. 제가 얘기하면 했죠. 36년간을 신앙했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펑펑 울었어요. 왜요? 36년 신앙을 해도 구원을 못 받았네.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네 라고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기별이 지금 단상에서 외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면목을 포기하고 빨리 지금도 지성소가 열려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신 은혜가 지금도 요요한 때 주님께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별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솔직한 정언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기별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흔들림이 야기될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기별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죠. 이 말씀은 제가 그만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님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또 품새의 결함이 있는 그런 글들은 여전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하셨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몇 번. 제게 임종을 부탁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변해요. 변해요. 사람들은 회심했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한 분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회심했다 그러는데 아니었다, 속았다. 그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옛 성질 그대로 살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할머니 계시는데 제가 서재 공부하는데 여기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 날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이 찡해 왔어요. 제가요, 찡해 왔어요.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길의 차이죠. 예,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위치에 늘 두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나.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실험을 사람과 고전사장 6절 천사 앞에서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으로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요,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표준을 높이라. 복습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정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조사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참 달콤하게 들리죠. 그런 궤변이 많은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인을 친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 이 표대의 비결이다. 성령 누가 충만할 것인가? 저도 늘 이 일을 경험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좀 더 쉽게 얘기 들을까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이렇게 좀 가르쳐줘야죠. 심판 때는 도덕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고의적으로 죄 안 짓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본성의 불가피함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다. 이런 거짓말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표절을 높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할 것이며 그때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표절을 높여라. 말라기 3장 1절 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많이 언급된 인용된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자 11 제자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싸구려 약 파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주 약주는 엉터리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침받지 못했는데 고쳤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그분은 인정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주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자 11 제자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 라고 외쳤대요. 읽어보세요, 산상본.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하늘 도성에 갈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책망을 왜 하시는가? 우리를 정말 깨끗게 만들어서 끝기를 다 태워서
우리를 하늘에 드리려고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죄가 덜칠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표절이 못 묻히는 부분이 보일 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빛이 임하는 사람들은 인조 표준, 인조 가죽을 조작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목사님이 구원은 선물이라 그러는데 완전주의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아 때 8식구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8식구. 소돔과 고모라 1명이었어요. 1명. 출애굽 때 60만 가운데 살아서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 왜 믿죠? 어려운 거 포기해버리죠.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시면. 예, 인조 표준을 조작해내지 않을 것이다. 구원이 선물인데, 진주의 실물경 보시면 선물이지만 잘 보세요.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넌센스죠?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하셨다. 맞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혼과 영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서는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가 없다. 그게 원래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막 들여보내서 표준을 자꾸 떨어뜨리는데, 표준을요. 하나님은 한 표준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표준 따로 있고 부자 표준 따로 있는 게 없어요. 표준은 똑같아요. 온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추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삶을 이루는, 진리가 우리를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표준을 높이라 그러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하늘 경계선까지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빗나간 적이 없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0에 살을 바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흥 집회를 보고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사랑이 밀려와서 막 달려갔대지.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예수님 나 제자 삼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참 훌륭한데 지금 상태로 절대로 하늘에 못 가겠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잘해 보이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이 공개되어서, 내가 계명을 범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 은행을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가슴을 쳤대요. 하나님,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돈이 없었으면 참 쉬웠을 텐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의 의미는 확실히 깨달았지만 영생을 얻기에 값이 비싸다 생각하고 돌아섰다. 누가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두려운 얘기는, 그는 자신의 표준을 세우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대겠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생활의 진리가 그대로 옮겨져서 예정되어지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 부담이 있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아플 텐데. 제가 그런 간증해 드렸죠. 한 목사 사모가 저를 엄청 헐뜯고 안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웬일로 오셔서 한번 기회를 갖고 싶은데 어디 교회로 가기 전 성경 한번 꼭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저한테 단서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회 테이블 앉아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눈물이 찍찍 흘러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왜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아니요, 사랑을 지금 하나님 사랑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 마지막 설교하고 남편이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을 깨달았대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 있는 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때때로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의사의 손에 맡기십시오.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전신마취하고 오단육부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칼에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께 왜 맡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표준은 분명합니다. 다른 표준이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그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요, 용서다, 칭의다, 거듭남이다 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져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는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율법과 조화될 것이고,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은 죄가 도말될 것이고, 죄가 도말될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판명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비결이? 제가 마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거듭말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을 원하시는데, 율법을 표준으로 주었는데 왜 그런가? 아무도 누가 하늘 백성으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주님의 사신 지상생애는 율법의 완전한 표현일진데,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의 품성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는 하늘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것이다. 이게 조사심판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찬미가사처럼 예복을 입었나 보실 때, 그죠? 예복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가요. 하늘에 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쓸모없는 여러 공부에, 그래 초보에 그만 머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현대의 진리예요. 저는 그 귀한 시간들을, 내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양식을 연구하고 싶어요. 껍데기 쓰레기에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갈 준비해야 돼요. 하늘에 갈 준비해야 돼요.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 보지 못한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 암이 고쳐졌는데요? 관절 나았는데요? 이거는 약과입니다. 약과.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속인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많은 사람이 벌써 활동하고 있는데, 벌써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 벌써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고, 거룩한 진리를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표준, 예를 들어서 누가 심판을 통과할 것인가 표준이 내세워지지만 전혀 조작품에 불과하다. 많죠. 지금 코로나19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아예 세 발의 피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다보시고 우리를 세상의 사단이 온 질병으로 영혼들을 생명 앗아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주신 기별이 건강계획 기별이래. 응?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친환경 지어도 비가 오염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지만 양심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온갖 근절한 진리에 도입될 것이다. 명민한 영적 식별력을 가진 사람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올 텐데요. 속된 것들이 도입된 것은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웅장하고 큰 진리를 흠잡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너무너무 넌센스는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를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되지만 마지막 운동이 왜 평신도 운동으로 끝날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대부분 저처럼 가르치고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분이 A 하면 예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기초를 놓으셔서 예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위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아주 위기. 이 본문의 위기가 뭔가? 1월 효명이에요. 엄청난 위기가 올 거예요. 대쟁투 서문을 보시면요, 6천년간 사단이 개발되었던 잔학상이 마지막 교회에 퍼부으신대요. 예, 여러분 위기가 올 거예요. 준비하건 안 하건 위기는 올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시골 생활은 그냥 외양이고요. 시골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시골 생활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혐의살을 3년치 쌓아놔도 구원이 없어요. 시골 생활의 본질은 에녹처럼 사는 연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도망쳐가 아니에요. 도망쳐가. 은신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신처가. 예, 보세요. 양식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1월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올 텐데 어떻게 설 겁니까? 어떻게? 당부입니다. 지금 평안한 때 연습시키십시오. 아이들을. 연습하세요. 그러려면 도시를 떠나 나오셔야 돼요. 나올 때가 훨씬 지났어요. 지금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아이들을 지금 훈련시키셔야 지금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담백한 말씀을 좋아하도록. 세상에 TV 없어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노동을 하는 아이.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노동하는 연습. 이런 일들로 지금 아이들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양심 문제가 강요되어질 때, 깜깜한 어둠이 임할 때 누가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그때 드러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놀라운 보장이요,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읽고 들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시간 14장 계시록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일치되셔야 돼요. 설교 시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완전한 순종과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는가? 왜 모르고 있는가? 심판날에 너 예수를 믿노라 했지만 왜 법을 범하고 살았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수많은 헌금은 드렸지, 재물로는 쌓아둘 것이 없지.
흙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만 가져도 되겠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너무 신나서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는데, 예레신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장엄한 노래가 불려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노래한 사람들의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래요? 그들은 가나안을 노래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맞나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묻혔지 않습니까?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모든 백성에게 순종, 그의 모든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함께 읽고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그 다음요,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옆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똑같네요. 옆에서 욕을 해도 손찌검을 해도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꽉 차 있네요. 끄떡도 없네요. 그걸 가리켜서 의를 받아들여 입혀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무리 이기심이 우리를 놓고 해도 이기심에 반응하지 않느네요. 여전히 이타적이네요. 이것이 옷을 입었다 뜻입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십시오.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성경과 일치된 믿음의 기초를 놓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그 참 하나의 표준에 미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피로 사신 사랑하는 영혼들 남은 교회에 불러내시고 율법과 복음을 수탁하셔서 순간 실험 장소로 우리를 삼으시며 온 우주와 사단 앞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종들, 우리 모두들 목표를 높이고 표준을 높이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가 나의 어떤 존재이며 재림 신도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 예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발을 디딘 귀한 손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걸음이 언제까지 우리와 관계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고, 시련과 풍파가 올 때 우리 중에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 없는 것은 주님, 이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순행의 경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영광 중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